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7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27편 말씀은 다윗이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 그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위기와 환란의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마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을 많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을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반대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군대가 애워싸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용기이고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벗어 던지라는 우리를 향한 요청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4절과 5절과 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환난 날에 그분의 장막에 숨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살고 싶고 그곳을 나의 피난처 삼아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성소, 주님의 성막, 그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주님께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이 구절만 톡 떼서 보면 그냥 다윗이
형통할 때, 편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렇게 평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해오고 환난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마음이 이처럼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감각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다 느낍니다.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의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방향을 아예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내 마음에 믿음이 조금씩 다시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게 중심을 하나님께로 점점 두게 될수록 내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마음을 점점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점점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거나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설령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렵고 무서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제가 주님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저의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 되신, 우리의 구원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두려운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